제2장 횃불 언약과 사대. 횃불 언약의 내용과 확증. 첫 번째 횃불 언약의 내용. 창세기 15장은 구약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매우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 이전의 구속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경건한 자손 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었고, 횃불 언약 이후의 구속사는 그 한 사람의 경건한 자손이 한 민족을 형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한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전환되는 역사가 바로 횃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을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횃불 언약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이후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하심은 창세기 14장에서 치러진 큰 전쟁 후에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이 친자식이 없으므로 극도의 낙심에 잠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들이 거할 안전한 처소인 가나안 땅에 관하여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속의 공포와 낙심을 없애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 적이 있지만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횃불 언약을 통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전반부에서는 후손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5장 후반부에서는 땅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음으로 이루어졌고, 땅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제물들의 희생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자손에 관한 약속.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자손의 선택과 번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건설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율법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땅에 관한 약속. 횃불 언약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자손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의 핵심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횃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 4대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의 확증.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확증하셨습니다. 연기나는 풀무.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솔개를 감시하고 쫓으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기다린 끝에 마침내 바쳐진 재물 위로 먼저 나타난 것은 연기나는 풀무였습니다. 풀무는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혹독한 고난을 암시합니다. 뜨거운 풀무를 통과한 금은 순수한 금으로 정제되어 나옵니다. 쇠풀무 곧 애굽, 철풀무 같은 애굽, 쇠풀무 애굽 땅에서 보낸 400년의 길고도 긴 애굽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매우 불합리해 보였지만 실상은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마침내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으로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타는 횃불. 연기나는 풀무가 보인 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은 누구나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의 매체입니다. 캄캄한 주변을 환히 밝히면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그 선명한 형상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강력한 보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등장하는 횃불은 분명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풀무는 지속적으로 연기나는 모습이고 횃불 또한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요 쉬지 않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열심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하며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한 가지 일에 골똘하게 힘을 쏟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역대 연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하시어
그의 열심으로 구원 역사를 진행하여 오신 것입니다.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응답을 방해하는 솔개와 같은 어둠의 세력을 좇으며 끝까지 기다릴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연기나는 풀무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혹독한 시련과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어두운 밤을 밝히는 타는 횃불처럼 그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섭리를 예표합니다. 풀무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과 정화의 장치요, 횃불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임마누엘 사랑의 상징입니다. 횃불 언약과 미쁘신 하나님. 횃불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담 타락 후에 시작된 구속 역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그 결말을 보고야 말 것이라는 위대한 구속사의 한 축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거짓되고 공허합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거짓되므로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공효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니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라고 하였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한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라고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참말이며 결코 허망하게 끝맺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기도 전에 그것을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판단력과 완전한 지식과 총체적 계획과 영원한 경륜 속에서 말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우뚝 솟아오르기를 영원까지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전혀 거짓이 없기 때문이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의 사전적인 뜻은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확신을 가지게 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라는 뜻을 가진 페이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구원과 승리의 보장도 오직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표대 삼아 나아갈 때 성도는 결코 낙심할 수 없고 그 소망은 견고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횃불 언약의 체결 시기. 횃불 언약을 체결한 시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북 전쟁을 통하여 조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난 후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입니다. 따라서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 그의 나이 84세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2082년입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한 연대가 주전 2082년이 되는 성경적인 기준점은 출애굽 연대입니다. 첫째, 출애굽 연대의 계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출애굽 연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해야 합니다. 출애굽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전 15세기경에 출애굽했다고 보는 전기 연대설과 주전 13세기경에 출애굽했다고 보는 후기 연대설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전기 연대설입니다. 후기 연대설에서는 출애굽이 애굽왕 라암세스 2세 때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는 라암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라고 봅니다. 이 학설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연대설에서는 출애굽이 애굽왕 아멘호텝 2세가 치리하던 주전 1446년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를 애굽 제18왕조의 투투모세 3세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후기 연대설보다는 전기 연대설이 더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왕기상 6장 1절의 역사적 기록과 부합.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2절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여 연, 월, 일까지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주전 970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였으므로 솔로몬의 통치 4년은 주전 966년이 됩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대로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한 연대는 정확히 주전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후기 연대설은 이 480년을 12세대, 40년 곱하기 12, 이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후기 연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한 세대는
25년에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12세대는 480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6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12세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 연대설의 이론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 11장 26절의 기록과 부합. 사사기 11장 26절에서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여니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부터 사사 입다의 통치가 있기까지 3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 이후 사무엘의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사울 왕의 통치 전까지의 기간은 약 56년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래 사사시대 전체는 약 340년이 됩니다. 여기에 사울의 통치기간 40년과 다윗의 통치기간 40년 6개월, 솔로몬 재위기간 4년을 합한 84년 6개월을 더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은 424년 6개월이 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야 생활이 40년, 가나안 정복 기간이 16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424년 6개월에 40년과 16년을 합치면 약 480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 출애굽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약 480년이 걸리고 출애굽한 시점이 주전 1446년이 되므로 확실히 전기 연대설이 성경 전체적인 입장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학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 체결의 시기 계산. 첫째, 애굽에 들어간 연대는 주전 1876년입니다. 출애굽한 연도에 애굽에 거주한 기간 430년을 더하면 애굽에 들어간 연대가 주전 1876년으로 계산됩니다. 주전 1446년, 즉 출애굽 연대 플러스 430년은 주전 1876년. 두 번째, 야곱이 태어난 연대는 주전 2006년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1876년 더하기 1130년은 주전 2006년입니다. 세 번째, 이삭이 태어난 연대는 주전 2066년입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주전 2006년 더하기 60년은 주전 2066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넷째,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주전 2082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곧 그의 나이 85세 때이며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86세 때입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이 체결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기 전인 84세 때인 것입니다. 이는 이삭을 낳기 16년 전입니다. 결국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주전 2082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전 2066년 플러스 16년은 주전 2082년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의 의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종살이하게 될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4대 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와 주석가 그리고 목회자들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는 400년을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4대와 동일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대는 400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400년과 4대는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표현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 세대를, 한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전 기간, 즉 대략적 평균 수명을 100년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과 4대가 맞아 떨어지니 그 성취의 때를 굳이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00년과 4대를 동일시하는 견해. 횃불 언약 성취의 시기에 관하여 400년과 4대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J. 웰엄. 이 두 기간은 동일시되어 있으므로 한 세대는 100년이 되는 셈이다. 창세기상 WBC 주석 시리즈. 레온 우드. 이스라엘의 역사. 4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략의 숫자인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세대의 길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H.C. 루폴드 창세기상 반주노트 신구약 성경 주석 시리즈. 4세대는 400년 이상을 커버하므로 우리는 그 말이 그 당대 통용되던 계산법에 따라 한 세대를 100년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척 스미스 창세기 강해. 성경의 한 세대는 100년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4대가 되면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했으니 한 세대는 100년이 되는 셈입니다. 헨리 모리스 창세기 연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0년간 이방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은 4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100년 정도 될 것을 감안한 계산으로 보인다. 조용기 창세기 강해 상. 4대 만에란 세대를 4대 만에란 세대를 100년씩으로 계산하여 약 400여 년간을 뜻합니다. 방지일 창세기 강해. 100년을 1대로 하여 400년을 4대로 말하기도 한다. 그 연대를 맞추는 데는 그리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석원태 창세기 강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것을 표준하여
400년간을 4대라고 표현한 것 같아. 정의로 창세기 해설 16절의 4대 만에의 대란, 히브리어로는 도르로서 시기, 세대, 거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일생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13절의 400년 만에와 상충되지 않는다. 톰슨 성경 편찬위원회 400이란 숫자는 16절의 4대란 말과 맥을 맞추기 위해 어림짐작으로 사용된 예언적 숫자이다. 당시 100세가 넘었던 족장들의 평균 수명에 따라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제자원 기획, 편집,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전 시리즈 2. 여기서는 대략 100년을 시대의 한 주기로 보아 본문의 4대 만에는 대략 400년 만에란 의미를 가진다. 강병도 편, 호쿠마 종합주석 구약 시리즈 1. 당시 100세가 넘었던 족장들의 평균 수명에 따라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두 번째, 400년과 4대를 같은 기간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보듯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400년과 4대를 같은 기간의 다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 이전 10대 조상들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100세보다 훨씬 많은 나이입니다. 당시 족장들의 수명은 노아 950세, 셈 600세를 비롯하여 아르박삿 438세, 셀라 433세, 에벨 464세였습니다. 물론 바벨탑 사건 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벨렉 239세, 루 239세, 수룩 230세, 나홀 148세, 데라 205세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00년을 4대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아브라함 당시 한 세대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은 100세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등 성경에서 대표되는 인물만 보더라도 평균 수명은 140세가 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아담의 직계자손들 20명의 수명을 보아도 100세 전후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00년 종살이 기간을 4대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둘째, 400년과 4대는 계산하는 단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를 13절에서는 400년, 16절에서는 4대라고 다르게 말씀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00년은 예언 성취의 시간적인 기간을 가리키며 4대는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이어지는 세대의 대수, 곧 사람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400년과 4대는 계산하는 단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4대 만의 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도루로서 시기, 세대, 거주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위에서 살펴본 주석이나 학자들의 견해처럼 어느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 다음 세대를 볼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시 어린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한 세대는 보통 30년 정도로 잡습니다. 노아의 첫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세대를 볼 때 셈이 홍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르박삿을 낳은 나이 100세를 제외하면 아르박삿부터는 거의 30세를 전후로 하여 첫 아들이 태어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창세기 11장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18절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창세기 11장 20절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이상에서 볼 때 한 세대는 보통 30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도루는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100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가 장차 셈을 낳았을 때인 502세를 시작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까지 세대는 10대이며 연수로는 총 490년입니다. 또한 족장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욥은 환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사는 날 동안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6절 말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들 경우에 한 세대는 100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0년이 4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400년과 4대는 결코 같은 기간이 아니며 횃불 언약 가운데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예언인 것입니다. 400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애굽을 섬기는 기간을 나타내며 4대는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 가나안에 돌아올 때까지의 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